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소한 이익을 쫓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집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집 주인이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TV를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모두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TV는 흑백이었지만 고가품이라 동네에 TV 있는 집이 몇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TV 한 대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다니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흔히 소탐대시라 부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소실대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소탐대실보다는 소실대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봐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증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와 아론은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말하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짜증과 분노가 섞인 듯한 태도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 내리치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이 두 사람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아론은 민수기 20장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상에서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시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도록 명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비록 그는 120세였지만 여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 가고픈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조심스럽게 간구하였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목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고생하여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멈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삶을 마칩니다. 모세는 시작과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소탐대실을 하지 않고 소실대득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끔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작은 것에 욕심을 내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얼마나 후회를 했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곧 이 말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한 가지 걱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연약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찾아올 리더십의 부재를 걱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할 리더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모세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백성들을 더욱 걱정했습니다. 모세는 정작 자신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관심은 오직 백성들의 위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보다는 자기가 이끄는 무리를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는 모세의 태도 속에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편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잃은 양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작은 것에 욕심을 내어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소탐 대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대속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작은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